제가 지금까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정말 이 서슴없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지키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나 스스로는 그걸 말하지만 이거는 나만 뭐 이렇게 말하는 저만 이렇게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길거리를 간다든가 뭐 차를 타고 간다든가 요즘 이 사회 대구 지역에 특히 그런 게 더 많은데 이 차를 한중간에 세워놓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가 다투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도 서로 멱살 잡고 막 흔드는 사람들도 많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지 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려면 그 내용들은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흐름은 비슷비슷합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판단의 기준으로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판단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인 건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재판장이죠.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생각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대방이 저 사람도 재판장이 되고 나도 재판장이 돼서 그래서 서로가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멱살 잡고 건드게 되고 또는 잘했니 못했니라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내가 먼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 그런다면 이렇게 싸울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이렇게 좀 숙여준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그렇게까지 얼굴을 이렇게 막 온 사방에 알릴 정도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지. 내가 조금 뭐 양보를 하지.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 세 단어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들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더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똑같이 내가 조금 양보하지. 그래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지.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거기서 혈기를 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짜증을 낼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내가 스트레스가 될 이유가 없을 건데 내가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짜증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러시오? 왜가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런 식으로 할까? 너 잘못한 거야. 왜 네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재판과 판단의 기준과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재판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비판하면은 내가 심판자 앞에서 내가 배려받지 못하고 내가 그대로 배려 없는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내가 조금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손해보지 않으면 심판자 앞에서도 절대로 심판자가 그 아들의 피로서 내가 양보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길거리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내가 싸우고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싸운 게 되지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심판자 앞에서도 내가 배려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도 심판자 앞에서 긍휼함을 여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내가 행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의 그 터널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가 되돌림을 받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결국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리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뭐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늘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늘 신경전을 벌리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는데 결국은 심판자 앞에서도 똑같이 그래 신경전을 벌린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이것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만큼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판단을 세우는 만큼 나는 그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있죠. 네 꼬라지를 알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만큼 나는 그만큼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판단하는 것 못지않게, 이거 못지않게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돼 있습니다. 판단하는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판단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뭐냐면은 나는 어이롭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보다는 어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어이롭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재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더 큰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나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만큼 나는 어이없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이롭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더 큰 돌보가 있다. 너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네가 상대방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재판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재판하는 건 쉽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을 품어주고 그럴 수가 있을 거야.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제자들이 네가 높은 사람, 내가 높은 사람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소선수를 보여준 것이죠. 너희 인간의 습성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재판하는 이유, 나는 어이롭다. 여러분, 이 착각을 빨리 버리는 사람이 빨리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또한 나를 다스려서 내가 받았던 그 자비와 공로를 다시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재판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나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걸 깨닫는 방법이 뭘까? 라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4가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로, 나의 의는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는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즉 말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하죠. 다시 말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조그만 걸 하면 그걸 칭찬을 받기로 하고 사람들이 나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떠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뭐라고? 나도 의인이 없고 나도 죄인이었다. 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러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그런 거칠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걸 보기, 현대사회는 뭐 PR 시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그걸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26절에도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뭐랬냐, 우리는 의가 없으되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는 없으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말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그가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의롭다라는 칭을 얻게 되고, 또한 그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 받은 사람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싹 빼버리고 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든 간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로서 의롭다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긍휼을 자유를 베푸는 방법은 뭐냐?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뭐 원수라 그래서 꼭 치고받고 살인자, 이게 원수가 아니고 나의 대적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대적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한번 참음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그를 품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긍휼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죠. 뭐 숯불을 쌓아놓다 해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원수의 머리 위에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건 아니고, 내가 의를 베품으로 해서, 내가 긍휼을 베품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짐이 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그를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내 원수를 향하여서, 내 대적을 향해서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으라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 자녀로서 자비와 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수를, 내가 대적자를 위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러면 또 누가 어떻게 되냐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부르짖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자꾸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는 고발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나는 또 반대로 자비와 긍휼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뭐가 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신 적, 이같이 한 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하여 품어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성인된 모습으로서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성인다운 마음을 가진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성인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하고 하나님만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나도 내 원수를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삼고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고 끝까지 그의 후손들까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의 천대까지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예, 역시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자, 세 번째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상대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속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깨닫지 몰라요. 뭐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 같이 우리 그거 모른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 속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었으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죄인이었으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으면서 왜 네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네가 왜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이루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멸시하느냐, 너무나 가정스러운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올챙이 시절을 기억한다면 더 겸손해지겠죠. 아직까지 덜 자라서 그래. 아직까지 그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저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저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주관을 앞세우는 것이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배려가 없는 거야. 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된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요즘을 내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있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다 생각하지 말라.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자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비와 긍휼을 얻어본 사람만이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섬김의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셨기 때문에.
섬기시도록 어디까지 숨겼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본 사람만이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섬김의 자리에 내 스스로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다. 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찬양 부르면서 왔다. 이렇게 뭐 찬양 부르면서 나는 그래서 태어났다. 남들은 어린아이들이 말이야 응애응애 하고 울었지만은 나는 태어나면서 응애응애가 아니고 예수님 찬양 하고 태어났다. 이게 나는 태어나면서 어이롭다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이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게 뭐죠? 우리가 성숙하면서 이제는 성숙해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서 나를 의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상속권자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으시죠? 예,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라는 칭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피가 내 속에 있음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내 속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화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다.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올챙이 시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히 너는 왜 네 할 일을 안 하고서 나에게 자꾸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더한 것도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왜 죽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을 아약 좀 뜬다고 될까요? 애교 좀 부린다고 목숨이 대신 되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와 함께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말씀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지적하는 게 맞아.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종착역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남의 티끌을 보지 않고 남의 티끌로 인한 판단과 재판하지 않는 방법, 나의 종착역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00m 달리게 하는 사람이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네가 왜 뛰임을 그렇게 뛰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속도 안 느려, 이런 판단할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100m 달려가는 사람은 목적지만 보고 죽으라고 달려가는 것이죠. 죽으라고 달려가면 옆에서 누가 뭐 어떤 방향을 뛰고 있든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경 쓰겠습니까? 오직 내가 달릴 것만 생각하게 되죠. 내가 달려갈 곳을 생각하고 옆을 본다면 그 순간에 나는 넘어지든가 처지든가 결국 낙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을 세지 않는다면 나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착역이 이 땅에 있다. 천국이 아니고 나의 종착역은 내 목적지는 이 땅이다. 내 목적지가 이 땅이라면 굳이 내가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목적지가 이 땅에 있는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내가 양보할 필요 없고 내가 배려할 필요 없고 내가 손해볼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목적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지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한다면
여러분, 나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나의 목적지라면 나는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내가 목적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목적지라면 내가 먼저 귀찮아져야 됩니다. 내가 귀찮아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때문에 귀찮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 때문에 피곤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만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뭘 자신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나누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인류를 위하여서 그를 위해 눈물을 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너희가 편치 못할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임해질 것이다. 늘 염려하시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상대의 덜보가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좀 귀찮아지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조금 움직여주지.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나도 힘든데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직장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가정에 있었던 똑같습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 너도 귀찮지. 나도 귀찮은데 너도 귀찮지. 여러분, 요거 된다면은 여러분,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싸우세요, 여러분. 정치하세요. 이기세요. 내가 이 땅을 목적지로 두고 있다면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먼저 숙이세요. 내가 먼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귀찮아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만 나오면은 나는 구원의 티켓이 다른 동전을 주어졌어. 나는 교회와 나가서 설교만 듣고 성금만 내면 돼. 그러면 나 할 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많은 나의 대적들이 나를 위하여 함정을 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걸음을 넘어뜨리고자 내 앞에 많은 장애물을 둘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많은 화려한 것으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모양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함정에 넘어져서 그 함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 목적지의 목표물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 목적지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거기가 상처가 나더라도 그것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요. 그러면은 작은 상처는 상처는 여기지도 않습니다. 작은 엎어진 것으로는 주저앉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고 간다면 내가 절대로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는 아주 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SNS나 이런 전파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뉴스를 한 번씩 보면은 그 댓글을 한 번씩 봅니다. 와, 정말 이거는 인성을 내가 논할 정도로 그런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재판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채찍으로서 선고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자기는 어이롭다고 생각하고 판단의 기준이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재판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일굴이 안 보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군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글을 썼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꼬라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을 재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이롭나, 재판할 자격이 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와 같이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너희 형제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그와 함께 손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의 헌금조차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에? 형제와 불화가 있을 때에. 또 불화만 있는 것은, 불화라는 건 상대방이 서로가 치고받고 하는 거지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한 자에게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그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헌금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의 봉사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가든 간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말씀이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겠냐는 말씀이죠. 내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 잘 되기 전에 먼저 사람과 사람, 너희와 관계되어 있는 그 인맥과 관계가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말씀이 화목가지고 너희가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인데 참 어렵죠.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것만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죄인이었다. 그래서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노라. 판단할 기준이 있던 예수님께서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상대방의 정죄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귀찮아? 힘들어? 그래. 나도 귀찮고 힘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더 힘들게 하셨는데 내가 좀 더 움직여 줄게.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할게. 여러분, 우리 요 간단하게 요 몇 마디만 우리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볼 때에 우리의 그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그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아, 그래, 저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